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네 가지 용서 마지막 시간 차용적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질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해야 되나? 용서받았는데 왜 삶에 고난이 많은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네 가지 용서의 개념을 구분하여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네 가지 용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 죄 용서함 받았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적 용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제적인 용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관계의 회복, 부모, 자녀 간의 용서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속속이고 계속 나쁜 일을 할 때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교제가 거의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적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 본 것은 치리적 용서입니다. 그것은 징계적 용서입니다. 계속 죄를 범할 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리가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면은 징계적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나 징계가 풀어지거나 단축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와 삶의 훈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차용적 용서입니다. 이것은 선포적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화해와 죄사함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차용적 용서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용적 용서는 무엇인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수치감, 죄책감, 패배의식, 상처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그 모든 그 죄책감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신 사람의 뜻대로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그 대사의 역할,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차용적 용서, 대리적 용서, 선포적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입장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캐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신도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할 때 그 신부가 사제가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할 때 그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실제로 집행하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교인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치에 메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는데 어째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야 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자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때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그 선포적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하는 권세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일부의 개신교에서 주장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인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교인이 회개를 한다면은 그 교인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그 형제 자매가 계속 죄를 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때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부분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그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함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죄가 그대로 있다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3절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은 이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럼 그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국의 지시를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국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당신이 죄 용서함 받았다고 죄 용서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 것을 선포하는 권세만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대사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결정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결정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마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 하면은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결정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이런 차용적 용서, 죄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죄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가장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선포해주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선포적 용서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로 역사가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용적 선포, 이 선포적 용서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실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선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차용적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복음 선포는 단지 이해하기 힘든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현재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선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죄 용서함의 실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함의 확신으로 죄책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를 자백한다고 하여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죄책감을 내려놓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차용적 용서, 선포적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에게 권위 있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더라도 나는 정말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은 죄책감으로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제 자매가 당신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객관적으로 선포하면 나는 정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 회복입니다. 그건 교회의 권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면과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에 어떤 자식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 일으키면은 회초리도 때리고 징계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문제 일으키면은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있지만은 집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자식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다시 집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가 계속 범죄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도 하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계속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만은 계속 그 형제가 공동체에 있으면은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형제를 공동체에서 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징입니다. 그때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교회가 그 형제를 용서하고 다시 그 교회로 받아들여 줍니다.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아직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회복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말씀은 계속 죄를 범할 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용적인 용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차용적 용서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 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쉰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여도 아직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체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한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과 은혜와 자유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